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요즘에 뉴스에서 나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후 환경에 관한 것들 때문에 과학자들, 특히나 기후학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햇빛이 뜨겁다라고 하면 35도, 36도, 그런데 요즘에 뜨겁다라고 하면 막 40도, 50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뜨거워서 자기 집에서도 뜨거워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기후학자들은 이것은 인류의 종말을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우리가 성경과 또 많은 이 내용들을 책들을 통해서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일찍이 선지자는 탄식하였지만은 지구 역사의 종말에 대한 지식을 다양한 면에 거쳐 알려주는 본서는 적어도 그 탄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마지막 날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에 있던 그 일련의 그 이 사건들에 대해서 마지막 날 사건에 정확하게 기술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할 때에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이다 여러분 미리 알았어요.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뭐 하실 거예요? 오는구나. 선발 그냥 다 놓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마스크 또 뭐 해야 될까요? 네? 손 소독제 사고 또 예방주사 그때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뭐 해야 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야 될지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다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차하고 다음 주에 2차 남은 부분 오늘은 약 한 3분의 2 이상의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내용 전반적으로 쫙 훑어봐야만이 무슨 그림이 그려지는데 절반 뚝 자르고 절반 뚝 자르고 그러면요 무슨 내용이 전반적으로 흘러가는지 내용을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을 알리는 징조를 말씀하신 후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소돔 성에가 롯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 성을 멸망시킬 때 그냥 롯도 도매금으로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누구는 구출해내는가? 롯은 구출해냈습니다. 롯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할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는 기별이 롯에게 임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하여 경고를 받았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에는 언제 멸망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군대들에게 에워싸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알라.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을 군대가 그냥 포위해가지고 에워싸고 있는데 어떻게 나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잠시 딱 포위를 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잽싸게 성에서 나갔습니다. 다음에 다시 또 포위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기아와 아사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임할 멸망에 대한 경고가 주어졌는데 그 경고를 우리가 주의해가지고 잘 보고 살면은 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지에 대한 것을 이 시간 분명히 알게 돼요. 그래서 공개된 미래를 이미 다 책에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들도 몰라요. 그래서 이 시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공개하신 것과 같이 우리 앞에도 예언을 통하여 미래가 분명하게 공개되어 있다. 은혜의 시기의 끝과 시련의 때를 위한 준비와 연관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밝히 제시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혀 제시되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밝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심지어 우리 가운데에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데 특별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멸망에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다니엘의 말한 바, 다니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미 다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잘 연구하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위기를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라니까 정말 우리 죽을 것 같아. 이런 일은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 라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요?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현재의 의무, 현재의 위로와 축복을 외면하고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미리 당겨 염려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노아 방주 프로젝트 해가지고서 막 집안에다가 막 캔닝 해가지고 막 싸놓고 쌀도 싸놓고 화장지도 잔뜩 갖다 싸놓고 막 해가지고 이하에다가 딱 이 철로 해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급자족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골로 가야 돼 해가지고 시골에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미리 앞당겨서 환난을 위한 은혜는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난의 때가 올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들은 그 문제를 신자들에게 항상 제시해서 저들이 환난 때를 앞질러서 맞이하도록 고삐를 당겨서도 안 될 것이다. 오늘 설교 듣게 되면 당장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지하고 분명한 식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시골로 이소 가가지고는 어떻게 땅도 사고 어떻게 해가지고 집도 짓고 해가지고 거기 살아야 돼라고 해가지고 시골 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앞당겨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위한 여러 가지 징조가 있어요. 폭식과 부절제, 여기에 많은 것들이 나왔죠. 마태복음 24장에 수많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먹방들 우리나라 사람들 먹는 거 좋아하죠. 그렇게 하는데 이 폭식과 부절제가 이 세상의 도덕적 타락의 기초가 되고 있다. 너무 잔뜩 먹고서는 부도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남녀들을 유혹하여 식욕에 몰두하게 하므로 건강뿐 아니라 심지어 생명까지도 희생하게 된다. 먹고 마시고 오치장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다. 이것은 홍수 이전의 상태와 똑같다. 이러한 방탕한 상태에 이 세상 역사가 속히 끝날 것이라는 분명한 징조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급속도로 노아 당시의 모습을 지금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재 많이 일어나죠. 산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건물이 그냥 막 다 타고 홍수, 국지적인 그런 홍수들이 자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 옛날에 비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나가지고 지진 어디 일어났다. 5도 미만이면요 신경도 안 써요. 땅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폭발, 육지와 해상에서의 재난 등은 하나님의 영께서 항상 사람들과 함께 다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근과 역병, 역병이 뭡니까? 코로나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영양의 근원의 하나인 공기를 독소로 오염시키는 어둠의 세력을 제어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고 복잡하고 이런 것입니다. 대기 오염은 식물을 해칠 뿐 아니라 인체도 질병을 유발시킨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서 땅 위에 뿌려지고 있는 방울들의 결과이며 이것은 장차 임할 무서운 재난의 희미한 예표에 불과하다. 앞으로 그런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일들이 맛보기라 이 말이에요. 기근이 많아질 것입니다. 기근이 많으면 당장 어떻게 되죠? 굶어 죽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누구부터요? 가장 가난하고 돈 없고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기근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굶어 죽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수천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것이다. 외부의 세력들과 내부에서의 사단의 활동으로 이 위험이 우리의 주변에 편만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힘이 아직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엄청난 그러한 이 기근과 역병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꽉 잡고 있어. 이거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데 그 천사들이 꽉 잡고 있는 그 손을 딱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근과 역병이 정신이 없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재앙의 목적은 뭔가? 하나님 내리시는 재앙에는 이미 지구에 쏟아지고 있으며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것과 같은 불길이 매우 값비싼 건물을 쓸어가고 있다. 이러한 심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 정신이 들도록 하지 못할 것인가.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재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세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죄인들로 그분 앞에 두려워 떨게 하시기 위함이다. 네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난을 허락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 정신이 바짝 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발생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는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를 알려주지 않은 그러한 목적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징조들은 성취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짜와 시간에 대한 기별은 없습니다.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항상 준비하고 살도록 그 시기를 우리에게 숨기셨다. 천만다행이에요. 그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1000년 이후에 예수님께 재림하신다라고 하면 여기에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없어요. 다 어떻게 될까요? 자기 뭐 해먹고 해가지고 하다가 내가 한 80, 90살이 돼가지고 그때 죽을 때가 되면 예수님 믿어야지. 그때 되면 예수님 믿을까요? 택도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주의자들을 없애기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찾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들 늑대가 나타났다, 예수님께 재림하신다라고 해가지고서 우환히 모여가지고 있다가 아니네, 이래서 반복해서 정한 시기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이전보다 더욱 결정적인 불신 상태에 빠져 있다. 다미 선교의 사건, 예수님께서 휴거로 재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역사가 흘러가는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정해놓은 그 확정된 그 시간은 1842년에서 1844년에 이르는 기간 이후로는 더 이상 확정적인 예언의 때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지체의 한 이유, 불신과 불평과 반역의 정신이 40년 동안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그와 똑같은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을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체시켰다. 그래서 불신과 세속주의와 미지근한 상태와 분쟁이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금 이 상태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아직 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도 참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고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는 데에 하나님의 인계의 한계가 있듯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는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열국들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고 계신다. 하늘의 책들에는 그들에게 불리한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 주일 중 첫째 날을 범하면 형벌로 다스린다는 법령을 제정할 때 그들의 잔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때가 곧 마지막 때가 거의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요일을 예배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법이 실제적으로 반포가 되고 시간이 흐르는데 일요일 안 지키네? 일요일 안 지키면 이 사람 잡아 죽여라고 하는 그러한 법령,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그때가 하나님께서 인내의 한계를 바라는 그러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요일 법령 그 자체가 마지막 때는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 재림교인들이 일요일 법령 언제 발표되나 그것만 정신 차리고 그건 보고 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교회, 지금 세상에 무너진 데를 수봉하며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는 교회가 단 하나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남은 백성의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는 그 유일한 백성에 대해 비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치는 능력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옹호하는 데 있어 다른 모든 교회들보다 비할 데 없이 뛰어난 독특한 백성, 한 교회를 지상에 가지고 계신다. 내 형제여, 그대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바벨론이라고 가르친다면 그대가 잘못이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남은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바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이외에는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교회가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지막 교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서 분리주의자들이 생겨납니다. 이 재림교회가 바벨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그대에게 말하노니 주님께서 그분이 일하실 한 단체를 조직하셨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분리되어 나간다면 또한 그가 교회를 인간적인 기준으로 저울질하고 그 교회를 비판하는 말을 한다면 그대는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는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것이다. 이 교회를 비판하고 이 교회는 썩었어, 이 교회는 정말 나빠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밭입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그곳에 사탄이 가라지도 심어놓고 갔어요. 그래서 비록 교회 내에 죄악이 존재합니다. 아멘. 맞습니까? 맞아요.
세상 끝날까지 존재할지라도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의 죄로 인해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연약하고 흠이 많고 책망과 경고와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을지라도 그 교회는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유일한 대상이 이 교회예요. 이 교회가 썩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대 이스라엘과 똑같은 위험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고대 이스라엘에 빠졌던 것과 똑같은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며 불신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은 그들이 성화되지 못하는 마음과 복종시키지 않는 의지로 말미암아 재난을 겪었다. 그들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버림받은 것은 그들의 불신과 자만심과 회개치 않음과 무지와 완고함의 결과였습니다. 시골 생활 안 하기 때문에 도시에 살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에요. 불신, 자만심, 회개치 않음, 무지,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는데 연구하지 않고 그냥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남은 자손의 경건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의 교통은 품성과 생애를 고상하게 해줄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품성과 생애를 고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지금 강조하고 있죠? 3년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최초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은 일하는 사람에게 다른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능력을 줄 것이다. 이 능력은 그 자신에게서 박탈당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 것을 등한히 하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생활. 뭐라고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생활. 즉 조용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일을 또 열심히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되었으니 우리 산속에 들어가야 돼 해가지고 산속에서 맨날 묵은 땅 파고 해가지고 성경책 읽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폭풍은 다가오고 있으며 그 폭풍 각자가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든지 시험할 것이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굳게 뿌리가 박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폭동의 오류에 휩쓸려 길을 잃게 될 것이다. 누가 이런 얘기하면 그냥 이게 훅 휩쓸려가고 누가 저런 얘기하면 이쪽으로 또 훅 휩쓸려가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교통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품성을 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앞으로 이러이러 일이 있을 것이니까 너 이렇게 준비해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항상 생활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요? 사단하고 싸워서 이길까요? 어떻게 사단하고 싸워서 이깁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 사단은요, 헤비급 권투 선수예요. 우리는 5살짜리예요. 붙어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택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긴 것처럼 이기는 방법이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겼듯이 우리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산 인격을 맺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자기를 사랑함과 자아 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의 부정한 영향에 대항할 수 없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 사단이 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저를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에 한두 번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은 그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의 산 연결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만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요? 3세판? 3번? 아니요.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그럼 하나님께서는 몇 번 용서하실까요? 한없이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은 뭔가?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께서 거울 지우시도록 굴복되기까지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몽땅 다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내어 맡기는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감화된 하나님께 대한 증오가 믿음과 사랑으로 변하며 교만이 겸손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진리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며 그리스도께서는 품성의 탁월함과 완전함으로 인하여 존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해요. 그러지만은 우리 같이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되는 것은 우리의 본성적 충동이나 정신적 능력이나 마음의 경향이 아니요 오직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일이다.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요 그 사람 미친 사람이 됩니다.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돼요. 순간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저 사람 보고 와, 저 사람 세상에 천사가 있다면 저 사람이 천사일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속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면은 우리가 전적으로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TV나 딱 켜고 핸드폰을 켜가지고 오늘 뭔 특별한 뉴스 없나? 이러한 삶을 산다면은 우리에게 기도할 의욕이 없고 기도 별로 안 하고 싶어요. 능력과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면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으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새롭게 된 심령이라 할지라도 매일 말씀의 소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의 아름다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 매일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아무도 회심한 상태를 지속하지 못할 것이다. 아침에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제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요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그렇게 하다가 안 나와요. 왜 그렇게 교회를 떠나게 될까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은 나이 들어서 그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우리가 필사도 하죠. 그러지만은 기억적으로 우리 교회 정말 열심히 암송합니다. 참 감사하고 복받는 일입니다. 매일 여러 차례 귀하고 황금 같은 시간을 기도와 성경 연구와 바쳐야 하는데 영혼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게 되도록 한 구절을 암송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기억절 암송 참 잘 안 돼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마음을 다해 사면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무엇으로 먼저 채울 것인가? 우리의 영적인 지금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과 상상력을 통제하는 연습을 하는 것은 의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우리가 나쁜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털어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께 주관해 주시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생각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 영혼은 신앙에 깊어질 수 없다. 거룩하고 영원한 사물들로 마음을 먼저 채워지지 않을 때에
아침에 일어나서 영적인 사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은 하찮고 피상적인 것들로 쓰레기 같은 걸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영원한 사물로 우리의 마음을 아침에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의 삶이었어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고 살았는가? 그때라고 해가지고 좀 더 나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훈련시켰으며 뭐였으며? 훈련시켰으며 난관에 봉착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도록 기도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때라고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가 생각해야 돼요. 나는 열심히 택시 운전하는 사람인가? 나는 맨날 그냥 물건 파는 장사하는 사람인가? 그렇습니까? 나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가? 나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뭘 위해 일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만일 우리가 지금 하늘의 사물을 명상하는 데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지식을 탐구하는 데 흥미가 없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바라보는 데 기쁨이 없다면 그리고 거룩함이 우리에게 아무런 매력을 주지 못한다면 하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헛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 앞에 끊임없이 제시되어 있어야 할 높은 목표이다. 처음 사실 성경책을 읽고 그러면은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읽어도 뭐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보석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소중하게 주어진 책이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와 왕, 각시대의 대쟁투, 이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로의 계단. 이러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더 깊이 나아가고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성경책을 읽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쫙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가는 것입니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예수님의 발걸음이 마치 들을 수 있을 만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산상보훈 들을 때에 내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가운데 몰입해가지고 성경책을 읽었는데 우리가 흔히 성경책을 글자로만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영적인 생활은 방금과 같이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생활 방식은 온 교회가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봉사 많이 하시죠? 봉사하시는 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한 번밖에 손 안 듭니까? 2번 예. 온 교회가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에 따라 그분을 위하여 일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기다리셨다. 데리고 가세요. 아셨죠?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 몽땅 우리 갑시다 해가지고 가서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교인들이 복음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국외에 필요되는 분야에서 지정된 일을 할 때에 온 세계는 오래지 않아 경고를 받겠고 주 예수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그러한 삶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할 뿐만 아니라 재림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돌아오기까지 뭐하라? 장사하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오실 때에 당신을 기다리는 무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사업 거래에 종사할 것이며 어떤 사람은 들에서 씨를 뿌리고 있을 거 다른 사람들은 추수장에서 수확할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맷돌을 갈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이 생활의 의무와 책임을 버리고 한가하게 나 예수님 재림을 때를 위해서 성경 말씀 묵상해야 돼. 하루 종일 묵상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세 동안에 힘써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 환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가 가운데 우리에게 1년치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래서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매일 아침 그날을 위해 그대 자신과 그대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 달 혹은 여러 해를 기약하지 말라. 그것들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단지 짧은 한 날이 그대에게 주어졌을 뿐이다. 그날이 마치 지상에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가하게 성경책만 그냥 읽고 묵상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적어도 1시간 정도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헌금 생활에 충실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미래의 생명을 위한 우리의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 중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품성에서 이기심의 때가 묻어있는 자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세상에 이기심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시적인 소유를 위탁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보아서 영원한 부를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시는 것입니다. 11조와 각종 헌금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아까워 덜덜덜 떨리는 그런 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야 라고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인 내가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아까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더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되고 그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러한 일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을 소중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차, 커피, 담배, 술 등은 계획된 방종으로 지시되어야만 한다. 커피, 담배, 맥주, 포도주, 기타 정신을 흐리게 하는 모든 음료들은 적당히 마셔서도 안 되며 완전히 끊어야 된다. 맥주는 음료야, 차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된 절제는 모든 해로운 것을 버리고 건강에 유익한 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좋다고 해가지고 잔뜩 먹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장할 만한 금식은 뭔가? 우리가 금식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금식하면요, 물도 안 마시는 것이 금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정한 금식, 모든 사람에게 권장할 만한 참된 금식은 자극성 있는 모든 음식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마련해 주신 건강하고 단순한 음식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뭐라고요?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걸 싹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좋은 것을 적절히 먹는 거에 금식이다. 여러분 항상 금식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더욱 적게 생각하고 전체적인 신앙 경험의 활력과 강건함을 가져다 주는 하늘 양식에 더욱 많이 생각해야 된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매일 작은 쪽지에 적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보고 이러한 이 생활, 이게 정말 이 권장되는 생활인 것입니다. 기업적인 문제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지나쳐 버리시고 그분의 지혜를 위탁하기에 합당한 유일의 사람으로 여기에서 한 사람, 저기에서 한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단체의 확립된 믿음과 반대되는 새 빛을 주장하는 한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 그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성경에 이 말씀 봤는데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않으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첫째와 둘째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제들보다 더 뛰어난 특별한 빛을 그들에게 주신 것처럼 자부하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입산파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여기에 전원생활, 시골 생활 얘기 나와 있습니다. 가급적 하루라도 촉히 도시를 떠나 그대들의 정원을 가질 수 있고 자녀들이 꽃들이 자라는 광경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 가운데 단순성과 순결성에 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작은 땅을 사도록 하라. 그래서 대도시로부터 여러 마일 떨어진 곳에 거주하라. 시골 생활, 전원 생활을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전원 생활이 환경과 신체에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은 때때로 건강에 좋지 않아요.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얼마나 심했습니까? 도시 환경 오염이 엄청 심했는데 지금은 시골이고 도시이고 온통 그냥 미세먼지로 천지가 다 뒤집혔습니다. 개발도상국 국가라고 해가지고 공기가 깨끗한가? 아니요. 개발도상국 갔더니 더 미세먼지가 많고 더 정신이 없습니다. 더러운 공기, 불결한 물, 부정한 음식, 비좁고 어두우며 비위생적인 주택 등은 직면해야 할 많은 나쁜 조건 중에 몇 가지다. 이게 옛날에 도시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도시가 깔끔하고 깨끗하고 좋아요. 그러지만은 시골에 사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예 섬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니면 밀림 정글로 들어가 버릴까요? 파이프는 얘기하기를 여러 마일을 떨어진 곳에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마일이란 학교 부지를 몰세가던 중에 형제들은 내시빌에서 약 9마일 떨어진 곳에 400에이커의 농장을 팔려고 내놓은 것을 발견하였다. 그 농장은 규모, 위치, 내실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그걸 살 수 있는 비용 등 학교를 위한 장소로 적합한 것 같았다. 그래가지고 그걸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의 로마리나입니다. 우리가 샌디에고에서 7마일, 1마일은 1.6km입니다. 샌디에고에서 7마일, 로스안젤레스에서 8마일 떨어진 곳에 로마린다가 있는데 이곳이 아주 좋은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뭐하기? 시골 생활, 전원 생활하기 딱 좋은 곳이다. 로마린다의 부지는 요양원 부지로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중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은 분명합니다. 차 타고 2시간, 3시간, 4시간 가는 곳에 시골 생활, 전원 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8마일, 9마일, 7마일 떨어진 곳, 차 타고 가면 10분, 2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이 전원 생활하기 딱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착각하고 계세요. 캘리포니아의 앵귄, 내가 이 부지를 둘러보았을 때 여러 면에서 그 우수성을 말할 수 있었다. 학교로부터 이보다 더 좋은 곳을 찾아볼 수가 정말 좋은 곳이다 라고 하면서 이곳은 세인트 헬레나로부터 8마일 떨어진 곳이었다. 뭐 한 2, 3km 되겠죠. 그래서 이 시골 생활하는 곳이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지금 뭐 목포시 도시죠. 그 다음에 서울시 메가시티죠. 광주시, 부산시, 광역시 이런 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이 오늘 급속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어가고 있다. 많은 휴일에 나태함을 조장시킨다. 극장 가는 일과 경마와 도박과 음주와 흥청거리는 흥분적인 오락들이 온갖 정욕을 극도로 자극시킨다 그랬습니다. 빛이 내게 주어졌는데 도시들은 혼란과 폭력과 범죄로 가득 찰 것이며 이와 같은 상황은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 뒤에 증가될 것이다. 지금 괜찮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이니까 도시를 떠나야 되는 것은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차 타고 2시간, 3시간 가는 그러한 곳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과 기껏해야 10분, 20분 거리에 시골 생활, 전원 생활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들에 다가오는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에 무서운 타격이 임할 것이며 막대한 비용으로 세워진 위험 있는 호화로운 건물들은 확실히 폐허의 무더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손길이 거두어질 때 파괴자는 그의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때에 우리는 도시들에서는 최대한 재난이 이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재난이 도시 가운데 있으면은 도매금으로 우리도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할 말이에요. 나는 화재도 끄덕없으리라고 간주되고 있는 가장 값비싼 건축물들을 보아왔다. 그런데 소돔이 하나님의 복수의 불꽃
속에서 멸망되었던 것처럼 이 거만한 구조물도 재가 될 것이다. 롯데타워, 63빌딩, 그 다음에 저기 뉴욕에 가면 엄청난 빌딩 숲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될 것이다? 다 재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에는 누가 살고 있는가?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빛과 진리를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영적 흑암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더욱 강렬하다. 복음의 일꾼은 가장 큰 완고함과 가장 큰 필요를 각 나라의 도시들에서 발견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도시들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에게 가장 큰 기회들이 주어진다. 빛과 마음의 순결을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 무리들과 섞여 있다 그랬습니다. 도시 안에 여전히 수많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아야지 해가지고 시골 산속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모든 사람들이 이 도시를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특히 자녀들 거느린 가족들은 저들에게 기회가 열릴 때에 도시를 떠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에 대하여 여러 해 동안 걸쳐서 지시해 주셨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길을 개척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떠날 수 있을 때까지 저들이 이 도시에 사는 동안 아무리 저들의 자신의 감화력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장 열렬한 활동으로 선교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 도시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선교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 밖에는요, 출판사, 기관, 병원을 위한 치료기관, 교육자를 훈련시키기 위한 기관들이 도시 밖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가야 될까요? 시골로 이사 가는 거. 도시를 떠나는 문제에 관련된 모든 전조를 신중히 검토해 보고 모든 것을 저울질해 보기까지 단 한 가지의 행동이라도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뭐라고요? 모든 전조와 모든 것을 다 확인 체크해 가지고 보기까지는 단 하나의 행동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려서 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열정적이고 충동적인 말솜씨 때문에 불규칙한 방법으로 일 처리함으로써 큰 손실이나 재산상 어떤 희생이 따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얻어야 할 승리를 빈틈없는 온건성, 적절한 계획, 확고한 원칙과 목적 등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패배로 돌리지 말 것이다. 1900 몇 년도? 80년도. 시골 운동에 한참 몰아쳐가지고 가장 열심히 전도해야 할, 도시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시골에 갔다가 도시 딱 들어오니까 내가 팔 때는 100만 원에 팔았는데 지금 1000만, 2000만 원 돼버렸어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언제 도시로 시골로 가야 될까요? 도시에서. 초창기 제자들처럼 우리가 황량하고 외진 곳에 피난처를 찾도록 강요를 당할 때가 멀지 않았다.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의 포위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가라는 신호였던 것처럼 교황권의 안식일에 강요하는 법령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권력을 장악하는 일이 우리에게 경고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이런 목포 같은 도시를 떠나라? 아니요. 그때에는 대도시를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과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일요일을 강요하는 법과 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법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일요일 법령, 마지막 날에 벌어지게 될 싸움에서 여호와의 율법에 충성하지 않고 배교한 타락한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일에 연합할 것이다. 이 싸움에서 넷째 계명의 안식일은 중요한 개정점이 될 것인데 이는 위대한 이법자께서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개신교회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생각하고 일요일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요일을 강요하는 법을 내려요.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법령에 대해서 막 반대 청원을 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을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그 사람을 뽑으면 안 돼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통해가지고 팬과 투표를 통해서 일요일 법령, 일요일을 지켜야 되는 그런 강제하는 법령이 내려지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막아질까요? 안 막아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날 선교하면 됩니다. 일요일 날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냥 일요일 일 안 하면 돼요. 일요일 법령을 옹호하는 자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논증들은 뭔가 하면 이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너무 약하니까 이 세상 살기 힘드니 우리가 이 도덕적으로 좀 안전한 이 도시를 좀 만들어보고 국가를 좀 세워보자라고 해가지고 세우는 것이 일요일만큼은 좀 일하지 말고 좀 쉬면서 친구들하고 가족과 또 이렇게 좀 행복하게 지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일요일 법령을 세우는 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봤을 때는 좋아요. 일요일 법령 세우는 그 목적과 취지와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끝에 대한 징조. 개신교가 로마의 세력과 손을 잡기 위하여 구렁을 넘어 손을 뻗게 될 때에 개신교회가 장로교회가 천주교회와 딱 하나가 되게 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사단의 활동 시기가 왔다는 것과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잃어버렸던 최상권을 다시 되찾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 일요일 법령이 이제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요하는 법은 아닙니다. 일요일 지키지 않으면은 그냥 막 죽이고 이런 법은 아니에요. 일요일 법령을 내려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미국의 본을 따르도록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 가서 억지로 일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항심을 나타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삼가라.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참 안식일을 제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환란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국가의 법령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무시하고 불법의 사람이 제정한 안식일 일요일 높이라는 국가의 법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법안뿐만 아니라 짐승의 우상인 개신교계에 압제하는 세력에 의하여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세상으로부터 단절하게 되고 이때가 되면은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들은 다 소용이 없게 돼요. 그래서 일요일 법령이 제정된다라고 하면요, 슬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할 때가 되는 거예요. 강제하는 그러한 법이 생기면은. 지금 그러한 분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야 돼.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인데 우리가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순교자가 되기를 원하실 것 같으면 그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방편이 될 것이다. 한 사람이 순교하게 될 때에 1000명, 10,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울까요? 화형당하고 순교를 당할 때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해 아래서도 굳건하게 서는 법, 사람들이 싸움에 굳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굳게 내리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진리를 받아야 한다. 진리가 그와 같이 제시될 때에야만 영혼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십자가에 달리신, 파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곧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가 영혼의 굶주림을 만족시켜 준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우리가 늘 읽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당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지 못한 일이 뭐가 있겠는가? 우리의 믿음이 항상 믿음을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중심 진리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 때 믿음과 소망과 용기가 심령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단 어떻게 쓰든지 속임수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상태를 확실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왜냐하면 마귀가 그들의 영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사랑하는 친구요 친척들이라고 공언하면서 안식일이 변경된 사실과 다른 비성경적인 진리들을 선포할 것이기 때문이다.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장례식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 부활했어. 나 살아났어. 안식일이 변경됐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라고 자칭할 것이며 세상의 구주께서 속한 칭호와 예배를 요구할 것이다. 그들은 병 고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성경의 증거와 반대되는 계시를 하늘로부터 받았다고 공언하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부흥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짓 부흥이 일어나요. 막 교회가 막 들어차고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참된 경건의 부흥이 그 이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영혼의 원수는 이 일을 방해하려고 이 운동을 일어나기 전에 가짜 운동을 꾸며내므로 이를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일요일 법령이 내리고 강제하는 그런 법령이 내리면서 장갑리 교회가 뭡니까? 거짓 부흥이 일어나고 이때에 참된 이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장갑리 교회에서 막 랄랄라 쉐쉐쉐 해가지고 거짓 방언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를 사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사단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들이 행해지고 우리 앞에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면 와 이분이 진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구나라고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없이 거기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흔들림이 발생하게 되고 거짓 교사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확 다 끌고 가버려요. 어디에 서지 않으면은 진리에 굳게 서지 않으면 그것이 메시아이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거기로 다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의 넘어질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남은 정말 순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늦은 비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와, 언제 늦은 비의 성령이 내린다고요? 이때에. 일요일 법령이 내려지고 강제하는 법령이 내려지고 그러면서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고 각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개인적인 이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소유하게 하며 완전케 하는 늦은 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의지하도록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이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한 그때가 되면은 늦은 비 성령을 받는데 그 기회가 있어요. 장막 집회, 가정교회, 우리 소그룹반, 구역반, 그 다음에 교회 집회, 이러한 집회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기 위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집회를 빠지면 안 돼요. 남들은 다 늦은 비 성령을 받는데 나만 못 받고서 멍하니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을 가장 잘 받는가?
우리가 받게 될 성령의 분량은 우리의 갈망의 정도와 그것을 위하여 행사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빛과 지식을 우리가 활용하는 데 비례할 것이다. 빛은 잘 받았는데 우리가 안 써. 그럼 다 잊어버리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의 부흥이 수반되어야 되고요. 참된 회개란, 진짜 정말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과 인간 동료를 위한 성화된 애정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에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심령이 불붙는다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평가하시는 속성은 사랑과 순결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가장 강력한 논증은 상냥하고 친절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늦은 빛 성령을 받아가지고 나아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삽시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영원해요. 그래서 늦은 비를 받기 위한 그런 길은 나는 그들의 모든 약점과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함과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하는 아무도 새롭게 함을 누릴 수 없음을 보았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을 고치고 심령의 전의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에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늦은 비의 성령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큰 외침으로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무너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려는 자다로다.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는 뭔가?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